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2절과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과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삶에 있어 시간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습관에서 삶의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만남의 장소, 약속의 장소에 조금 먼저 오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시간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성실하다, 예의가 바르다, 시간 관념이 철저하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호흡과 영혼의 리듬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오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허둥대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호흡과 마음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시간에 쫓기듯이 늦게 오는 사람은 거친 호흡으로 옵니다. 약속 시간만 늦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늘 급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10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인사이트로 삶의 지혜를 강론하시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100년 이상을 살아오며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들은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장소에, 만남의 장소에 먼저 오는 사람은 숨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호흡과 말이 거칠지 않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평안해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시간에 쫓기지도 시간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청지기로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계수하다의 히브리어 모나는 어떤 숫자나 나를 세다라는 뜻과 함께 지정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단순히 숫자나 날짜를 세는 행위를 넘어서 인생의 한정된 시간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끝, 즉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충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유한함, 끝이 있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NIV 성경에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해석해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와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늘 늦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니는 시간의 종으로 삽니다. 하지만 먼저 오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끌려가며 삽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라는 시간에 끌려갑니다. 돈과 재물에 얽힌 시간에 끌려갑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기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책임이라는 무게를 견디며 걸머지고 세상에 끌려가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참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직장을 위해 버텼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랬고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무한 책임과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쁜 삶으로 인해 정작 자기 영혼의 호흡과 리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호흡은 단순한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영혼의 호흡, 영혼의 리듬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닌 세상의 시간의 속도에 맞추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강요하는 조급한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로 살고 있는가? 세상이 정한 비교와 경쟁의 속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속도, 평안의 호흡이고 평안의 리듬인가 말입니다. 시간에 등 떠밀려 움직이면 세상의 시간에 끌려가는 시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움직여 나아가면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스려 주님의 청직이 된 삶의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일찍 오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급해지는 자기 자신을 경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은 조급함으로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허둥지둥 눈치 보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조급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호흡과 말이 거칠어집니다. 표정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복잡해서 관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공생애의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치유와 이적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의 배 위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급하다고 덩달아 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호흡을, 마음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왕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울왕이 저급함으로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사건은 그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자 사울왕은 이래 동안 7일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조급함에 제사장이 해야 할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국은 몰락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진정한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초조함과 조급함에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두려워한 잘못된 선택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다윗 역시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러 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광야에서 장막에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쟁취하려 하지 않았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철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조바심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울 왕과 다윗의 예화에서 보듯이 사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앙망의 히브리어 카와 영어로 호흡은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은 공간보다 먼저 마음을 도착시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을 보면 그 공간의 공기를 호흡하며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허둥대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준비된 태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직전까지 생각의 분주함과 다급함으로 가득합니다. 복잡합니다. 급하게 들어옵니다. 숨가쁘게 들어와 앉습니다. 그러면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세상 항복판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예배에 일찍 오라는 신앙생활의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호흡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영혼의 호흡은 단순한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영혼의 호흡이요 영혼의 리듬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앉히는 시간, 그리고 드리는 시간, 그리고 머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에 먼저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늘 조급해합니다. 늘 급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겨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앉힐 줄 알고 준비하여 머물러서
되기를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과 리듬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은 혼자 기다리는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마음이 머물러 기도로 채울 수 있게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보지 않음에도 TV를 틉니다. 휴대폰을 봐야 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으면 자기의 빈 마음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고독을 넘어서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이 없는 빈 공간, 고요함에서 온전히 자신의 내면, 즉 빈 마음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와 마주하는 두려움은 평소 바쁜 일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미루어 두었던 자신의 감정, 우울함, 불안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혼자만의 시간에, 그 고요한 시간에 불쑥 떠오릅니다. 또한 현대인은 끊임없는 정보와 소리에 노출되어 있기에 주변이 조용해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뇌는 이를 비정상적인 자극의 결핍 상태로 인식하여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과 정적을 견디는 힘, 자기 호흡이 부족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 불안감이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타국에서, 먼 이국에서 홀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도 믿음이 없다면 견디기 쉽지 않은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불안감을 회피하려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 속으로 찾아가게 되지만 거기에는 더한 목마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이 기다릴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영혼의 호흡, 영혼의 리듬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홀로 있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들판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지냈던 그릿시내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롭고 두려운 이유도 사실은 사람의 부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의 호흡, 평안의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도로, 영적 거룩함으로 깊어지고 채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잠잠히는 히브리어 두미야로 침묵, 조용히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다윗이 환난으로 극심한 마음의 동요와 불안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그분의 은혜로 호흡하고 마음의 리듬, 참 평안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은 작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품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의 본질은 단순한 성실함, 예의 바름, 철저한 시간 관념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호흡과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영혼의 호흡, 평강의 리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흘려보냅니다. 교수님이 늘 조금 일찍 와서 기다리는 어떤 지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허둥대는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기도로, 소중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혹은 늦게 도착하여 하나님을 허둥지둥 허겁지겁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성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아닙니다.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은 그 공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먼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이 잠잠함, 기다림은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조금 먼저 일어나 보십시오. 조금 먼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조금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먼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몸짓이 인생의 공기를 바꾸게 됩니다. 호흡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리듬,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잘 지키는 생활 습관의 좋고 나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예배에 일찍 나오라는 신앙생활의 훈련을,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믿음의 본질인 예배자로서 마음과 태도를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 먼저 온 사람의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삶의 시간에 늦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시간 안에 사셨고 십자가의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급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내가 먼저 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직장과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 조금 먼저 가서 기도로 채우십시오. 홀로 있음을,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을 평안으로 비추실 것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며 살아왔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재촉 속에서 정작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울처럼 눈앞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무너진 영혼의 호흡과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조금 먼저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